주일 설교하고 또 오후 설교가 겹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분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받고 또 친숙하게 느껴지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우리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출발부터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죠. 목동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무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때하고 기름을 붓고 나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부터 영이 임하기 전 신앙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또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적인 신앙은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그런 우리가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음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제가 늘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이 목표 지점이에요. 자, 목표 지점이면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것만 생각했어요. 여기 가는 것만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교육을 못 받았던 거죠. 그냥 오로지 모든 게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1등 해라. 그럼 1등 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근데 1등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1등 하든 그는 어쨌든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 너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돈 많이 벌어 가르치는 거예요. 죽기 살기 돈을 벌었어요. 문제는 돈을 벌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못 배웠다는 거죠.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럼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몰라요. 왜? 안 들었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우리 모든 삶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왕이 되기 직전에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더 물론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왕이 된 이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윗이 꿈에도 그리고 또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왕이 됐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왕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목표가 되지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진 사람하고 되어진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원했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되어졌을 때 그는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땅은 왕의 것입니다. 권력도 왕의 것입니다. 모든 게 왕이 주인입니다. 자, 왕이 주인인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또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목적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거기 올라갔다 조금 맛보고 망해버립니다. 그럼 다윗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되어졌느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진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추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을 가지고 권력 잡고 군사들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그냥 공격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왕으로서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그가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 대부분 보면 강제로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 어떤 힘, 돈,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야, 내가 엄마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아빠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엄마나 아빠가 권력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 복수해요.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하겠죠. 나중에 반드시 후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높여가지고 나를 존경해가지고 나를 만들어주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리더자로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왕으로도 얼마든지 권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1980년대에 군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이 있죠. 예,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또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어요. 오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권력이 떠나는 날 그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누렸던 모든 영광 다 잃어버렸어요. 왜? 강제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또 일부러 위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솔직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알아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 수도를 정한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살던 곳이냐면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럼 왜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으라고 했는데 못 빼앗았어요. 그 왜 못 빼앗았을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너무 견고해요. 자, 너무 견고하니까 오늘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조롱하느냐면, 야, 다윗, 한번 우리 성 빼앗아 봐.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너는 올라오지 못해. 또 장애인들, 옛날에 장애인을 아주 비하했잖아요. 그 장애인을 비하했는데 절뚝거린 그 장애인들, 야, 여기에 전부 다 이 장애인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너 군사 들고 올라와 봐. 우리한테 이길 수 없어. 빼앗을 수 없어. 그만큼 자랑하고 조롱할 만큼 여부스라는 이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빼앗을 수 없는 그 지역에 이 여부수 족속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은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질 때 위치가 어디 지역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것을 빼앗지 못했죠. 자, 빼앗지 못하니까 이 여부수 족속들이 오히려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나 이런 데가 이 여부수 지역을 지나가야 될 때는 오히려 눈치 보며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면 여부수 족속에서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빼앗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이 흘러오면서 마지막 있는 사해, 이 요단강이 있는 지역은 그 해발 밑에 있는 지역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을 가만히 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강원도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태백산맥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 태백산맥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이제 그 산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에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도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인데 이 특별히 예루살렘은 방어가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사가 많아도 빼앗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견고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빼앗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물 깃는 곳이 나와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됐습니다.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 깃는 곳인데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이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 기드론 시내가에 시온샘이 있는데 그 시온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했으면 이 밑에 낭떠러지에 시온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여기서 길어오고 그 물이 올라오는 곳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부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절대로 올라오면 절벽이라는 거예요. 절벽이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올라올 수 없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용맹한 장군들이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부수를 공격하는데 적들이 방어하지 않고 있는 물 깃는 곳 샘 있는 여기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여부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두목과 장관으로 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장군들이 이제 서로 앞장서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부하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 장군이 되면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큰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올라갑니다. 그 길로 올라가서 부하들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기습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습니다.
장관이고 두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는 빼앗을 수 없어 호언장담했던 곳인데, 물길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스를 그냥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정치가,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가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수도를 어디로 삼았느냐 하면, 이 수도를 삼을 때 성경에 보면 기브아라고 삼았어요. 그럼 이 기브아는 어디냐?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 지파 안에 수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사울은 늘 자기 지파만 끼고 논다는 거죠. 사울은 늘 자기 지파만 챙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아니, 사울 왕은 항상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 벼슬 주고,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왜 못 잡았겠어요? 다른 지파가 협력 안 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 왜 협력 안 합니까? 당신이 왕이면 전체를 생각해야지 왜 한 부분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딱 되면서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중심에 차지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땅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에다 수도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가 각자가 생각해도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줄 알았는데 헤브론의 수도를 삼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오기 쉽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는 곳, 바로 여부스 땅 예루살렘의 수도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아, 다윗은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다윗은 진짜 우리 모든 사람을, 국민을 사랑하는 왕이구나.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하나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가운데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 하려니까 성질나고 저쪽 하려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제가 표현을 그래, 짝퉁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 서울대 나왔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짝퉁이라고 말하냐?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권력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되려면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편을 만들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든 나중에 무엇이 되든 내 편 사람들을 만들었으니까 나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당이 나눠지면 안 되죠. 여러분, 당이 나뉘어졌다는 말은 국민의 마음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도록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도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짝퉁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런 흉내를 낸 거예요. 기브아의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만들면 누가 손해 납니까? 권력 얻고 싶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쓰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보니까 국민의 마음이 두 개 지금 찢어져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막 백성들을 그냥 혼돈스럽게 해요.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문 방송을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신문 방송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문 방송이 그럼 믿을 수 없느냐?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듣는데 그는 왜 혼돈이 오느냐? 제가 여러분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 한 컵을 넣고 반 컵을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 컵이던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이 반 컵을 가지고 아직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분의 1이 어떻고 절반 남은 게 어떻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면 두 개 하나가 모아지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휩쓸리기 시작하니까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지금 또 보니까 신문에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서울 광화문인가 어디에서 두 곳에서 지금 서로 데모를 한대요. 한쪽은 대통령 내려가라고 하고 또 한쪽은 또 뭐 어떻게 또 다른 걸 또 하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누가 자꾸 부추깁니까? 지도자들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나왔고 법원 판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국민의 마음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모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블레셋 나라를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쫓아내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고 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늘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자기만 힘듭니까? 다 힘들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 힘듭니다. 학생은 학생들끼리 힘들고 군인들은 군대에서 힘들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녀서 힘들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이기는 겁니다. 바로 그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계속 이기며 나가는 거고 사울은 늘 전전긍긍하면서 문제에 파묻히고 문제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있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또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계속 와요. 근데 오거나 말거나 이건 누구에게든 똑같이 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격파해 나가는, 그걸 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